나 중심, 상대방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 상대방 중심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오늘 제가 묵상한 이 말씀이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존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생존의 조건이라는 책을 제가 딱 사고 나서 보니까 겉페이지부터요 되게 홀리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생존의 조건. 그래서 첫 장부터 읽어보니까요, 와, 할 정도로 그 공자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전 세계의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놀라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혜롭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쭉쭉 넘어가다가 조금 거슬리는 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황금률과 은백률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거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요즘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별명을 불렀어요. 그 별명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다. 인터넷 찾아보면 황금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공자 선생님의 그 책에서요, 공자 선생님의 어록을 기록한 논어에도 이 말이 있다. 그런가?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황금률과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기소부력 뭡니까? 물시 어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절대로 행하지 말라. 이 공자의 가르침이 정말 그렇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황금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은백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황금률과 은백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황금률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더 첫째가 아니야? 아니요, 그냥 먼저 나타났으니까 황금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냥 은백률인 거예요. 황금률과 은백률을 부르는데 어찌 보면요, 이 마태복음의 황금률과 논어의 은백률이 매우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의 저자가요 말하기를 마태복음의 황금률보다 논어의 은백률이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들어보세요.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의 황금률은요, 긍정형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형인데 은백률은 부정형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긍정형이 좀 좋지 않냐, 부정형보다 긍정형으로 표현한 게 또 좋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요즘 들어서요, 특히 이 도덕 철학자들이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이 논어의 은백률이 마태복음의 황금률보다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존중하고 공존하게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더 은백률에 담겨져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읽어보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의 황금률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 철학자들은 항상 이거 봐라, 항상 나 중심으로 시작되지 않았냐, 자신이 옳다라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요, 나 중심에 의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왜 심각하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상대에게 만약에 강요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상대방이요,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요, 그 둘 사이는 어떻게 되겠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그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노의 은백률을 한번 봐라. 이러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황금률의 그 마태복음의 황금률과 달리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상대방을 알아가고 그 취향과 그의 가치관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반드시 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황금률과 매우 다른 출발점에 서 있지 않냐. 반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그 관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은백률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그렇기에 결론은 이렇다. 유교의 은백률이 기독교의 황금률보다 특별히 이 대인 관계에서만큼은 더 나은 가르침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저 그 글을 읽고요, 되게 씁쓸했습니다. 역시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어찌 보면요, 정말로 일리 있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황금률, 이거 완전 이상한 거 아니야? 은백률이 훨씬 낫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책 읽으면서 잘난 척하면서요, 야, 은백률이 더 나아, 니네들이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율법과 선지자라라고 여기셨던 이 황금률, 이거 하나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 다음 거를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 거를 안 읽으셨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이거 보면 반만 아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또다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여기셨던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요, 황금률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창피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그분을 제가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이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둘째도 그와 같으리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 한 글씨도 안 바꿔서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황금률이 구약의 핵심인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뭐예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게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에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전제가 깔려야 되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아니면요, 이건 다 쇼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자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교한다고요? 그거는 다 헛된 거예요. 그냥 봉사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냥 너무 마음이 착해갖고 그냥 헌신한 거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은요,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냐? 이웃 사랑은요, 뭐부터 실천이 되냐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황금률이요, 나 중심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내가 너를 다른 사람 먼저 너 대접해라. 이게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은백률의 가르침처럼요, 분명히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해야 돼야죠. 맞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죠.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상대방의 관점도 포함되어야 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인간은요, 상대방을 수용하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면 은백률이 더 나아요. 그 예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대요. 손에 물 안 묻히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대요. 근데 결국에 이혼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도요, 수용을 못해요. 내가 낳은 자식도요, 수용하지 못해서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요, 사람을 수용하는 거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저 그러고 싶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요, 저 진짜 하고 싶다니까요. 상대방의 행동에 결정하는 데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포함시키는 거요, 저 진짜 하고 싶어요. 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맞아요, 공자 선생님. 그러나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 겁니까?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러한 세상인데요. 인간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누굽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더러운 인간,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하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로스, 펠로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나를 죽일지언정, 네가 나한테 칼을 디민지언정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 정신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게 가능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바로 이 절차를 거쳐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대인 관계를요, 은백률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관계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답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데요. 이로 인해서 뭐합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합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러한 상황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증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4절에요, 에서가, 그 성격 급한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는데 안고 뭐합니까? 목을 어긋 맞추면서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대요. 이것은요, 창세기를 이제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일은요, 야,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참 어이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창세기를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요. 왜냐? 제가 저번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에서는요, 야곱에게 2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2번의 속임을 당한 게 그냥 짜잘한 게 아니에요.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빼앗겼다고 얘기를 해요. 뭐 지가 준 거면서요. 예. 빼앗겼대요. 그러면서요,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이삭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저 동생 야곱을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입으로 직접 얘기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냐? 자기 목숨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그래서요, 칼을 들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에서가 마중을 나가게 되는데, 인원 10명이 마중을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동안 에서가 화가 풀렸구나. 10명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중을 나가는데 10명도 많지만요. 그런데 마중을 나가는데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400명인데요. 그 400명의 뭐예요? 그냥 노예가 아니라 400명의 장정, 이게 돼 있어요. 400명의 군사예요. 이거는 마중이 아니에요. 이제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그냥 싹 그냥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복수하리라는 마음으로 칼을 들고 야곱을 마중을 나간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결전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그 인생의 기로에 서 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요종들과 그들 자식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그 레아와 라헬의 요종들이 낳았던 그 아들들과 그 두 종들을 앞에 둬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서가 칼을 들고 죽인다면, 그래, 종들의 아들들이니까 조금 니네들은 좀 희생 좀 먼저 해라, 총바지 좀 대어줘라. 그 다음에 라헬,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누굽니까? 라헬, 그리고 요셉은 맨 뒤에 도망갈 수 있게 이렇게 둔 거예요. 참 되게 지사하네. 그러면서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나갔어요. 앞에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요 7번 땅에 굽히면서 그 형에게 절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얄팍한 어떤 그런 술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나, 야곱이 대신, 자기가 아버지니까요, 야곱이 대신 가족 앞에서 나아가서요, 몸을 굽혀서 에서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요, 그가 온전히 변했음을, 이전의 야곱이 아닌 거예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이전의 야곱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더욱이 야곱이요, 한 번 절하는 게 아니라 7번을 절했다는 거예요. 완전 그냥 긴 거예요. 기어, 그냥 땅에 긴 거예요. 완전히 에서한테요, 완전히 진짜 바닥을 기면서 내가 나의 과거를 용서해달라는 그 온전한 참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야곱이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홀로 남았던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그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날이 새도록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게 됩니다. 진짜 씨름이요, 레슬링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과 씨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씨름하기를 원하실까? 그냥 힘겨루기요? 아니죠. 지금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무슨 힘겨루기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니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힘겨루기 하다가 내가 이기지 못하겠네, 그래서 야곱의 관절을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데 야곱이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 치셨다라는 것이요, 저는 힘을 가해서 박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를 보잖아요. 진짜 박친 게 아니더라고요. 만지신 거예요. 만지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셨더라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 이건 치셨다라고 말하는, 만지셨더라라고 원래 이게 좀 약간 잘못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만지셨더라.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를 만지신 겁니까? 야곱의 관절을 만지셨는데 그 관절을 만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그 야곱,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그 야곱을 만지신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 자신의 이 술수, 자신의 어떤 그런 잔머리를 의지하려 했던 그 야곱의 제일 중요한 관절을 만지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야곱은요, 형과의 이 에서와의 이 갈등을 풀려고요, 어떤 잔머리를 벌였냐면요, 종들에게 수백 마리의 그 짐승을요,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 출발. 그리고 형이 나 그래도 화났다. 그러면 오케이. 두 번째 그룹 출발.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차례로요 보내면서요 에서의 그 분노를 풀게 했어요. 진짜 그야말로 은백률처럼요 에서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에서 형이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까? 그래, 세상에는 돈밖에 없지, 재물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형 에서는 그걸 제일 좋아하지. 그래서 그걸 세 차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풀렸습니까? 아니요. 형 에서뿐만 아니라 형 에서의 400명의 장정들은요 끝까지 칼을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기만 해봐라. 야곱이 아무리 형 에서 편에서 생각하면서 재물을 보내왔어도 여전히 지금 야곱에게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나 중심, 나 중심, 아니면 상대방 중심, 그러한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형 에서의 마음이 절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딱 이르러서 어떻게 해서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어떻게 끌어안고 품에 안고 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거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형 에서와 갈등이 이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원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요 온전한 이웃사랑, 형제요 사랑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오로지 나 중심에서요 떠나지 못한 채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요 결국에 천사가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만지게 되자
그가 결국엔 깨닫게 돼요.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자신의 머리로 모든 축복을 다 얻었거든요. 자신의 잔머리로 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정치할 만큼 자기의 잔머리로 아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는요, 자기의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요, 내려놓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딱 내려놓는 순간 그 두 손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라고요? 내 재산, 내 돈, 내 자식이요?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몸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야곱이 천사를 끈질기게 붙들게 되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됩니까?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 야곱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되게 어이없어요. 이름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래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 아이고, 이 무슨 뜻인지 알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거예요. 야곱의 뜻이 그거거든요. 히브리어로. 저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사기꾼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야곱을 축복을 해주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로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데 장정 400명이 아직까지도 물러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나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 에서에게 진짜예요. 쇼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몸을 낮추어서 7번 굽혀 절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전한 참회를요, 그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에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요, 저는 40년밖에 살지는 않았지만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풀기 힘든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수학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요. 그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관계예요. 이 관계의 아픔은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이 관계의 문제가 바로 대부분의 뭡니까? 이 사람과의 이 부딪힘, 사람과의 말, 이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처럼 힘겹고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를,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이건 참 피하고 싶은 이런 인간과의 관계를요,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 중심이요? 상대방 중심이요? 그렇게 되면요, 상처밖에 없어요.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상처밖에 없어요. 나는 평생 나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요. 딱 스타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 외에는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내외는 뭐예요? 상대방 중심으로 오로지 그냥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했더니 나중에 자기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완전 좌절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사람의 관계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시작된 그 관계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뭐예요?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가 올 수 있는 거야, 이만큼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야.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내 안에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인터넷 구글에다가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딱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수만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를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인간도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정확히 알면 하나의 정의를 내어보려고요. 사랑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은 뭐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정확한 정의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 인간에게요, 사랑을 찾는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한 사랑을요, 찾을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 그 신실한 사랑을 찾으려면, 참된 사랑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오늘 본문에는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저는 10절이라고 믿습니다. 10절 후반절에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거기서 밑줄 짝 하면서 아이고 야곱의 모릅니까? 아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줬으니 이제 야곱이 엄청 아부를 떠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읽어보시면 야곱은요, 이 10절의 이 고백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건 아부가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부성이 아니라 야곱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에서와의 그 관계도 해결되면서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관계를 바라봐야지 해결받지, 나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항상 왼수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에휴, 네가 그러겠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나의 시선은, 인간의 시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엄마라고 하더라도요. 믿어야죠, 자식을요. 예, 맞아요. 그런데도요, 마음 한구석에는요, 그래요, 씁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처럼 보인다니까요. 사랑해야 할 존재로 보인다니까요.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 하나님 바라보면 사랑하는 것처럼요,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과감히 내려놓고 그 빈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이 도순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현상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요, 정말이지 기적처럼요,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처럼요,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랑과의 관계는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상대방 중심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요, 내 안에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관계가 있다면요,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이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두 손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두 손을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강하게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관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